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교회에 고난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짧지만 단기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먼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을 이겨냈죠. 한국 전쟁 6.25 때도 얼마나 그 공산당들에게 목사님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참 신앙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렬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반세기 동안.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이 파견되는 것도 극적이었죠. 그때 다 많이 들으신 대로 소련이 참여해가지고 참여를 하면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소련 대표 참여자가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유엔 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치르게 되었고 유엔을 만들 때 지금 와 있는 유엔 연합사라는 이 기구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단 한 번 우리나라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낙동강 있는 그 너머까지 막 쳐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공산화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는구나. 역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걸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도 늘어나고 교인수 증가하는 이면에 심각한 문제점을 아는 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함께 찾아온 것이 있죠. 뭔가 하면 바로 물량주의, 타성에 젖은 교회를 향해 울리는 개혁의 요구,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때로는 더 악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틈을 타고 이단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등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상황이 지금 변화되고 되고 있고 세상이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초대
평양성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불길 같은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가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사경에 말씀 사경에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랬던 영성이 이제 막 시대가 지금 급변하면서 계속해서 그 뜨거운 기도, 그 주님을 향한 열정,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경건이 많이 식어지고 퇴색화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고난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사회 한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며 고난의 험한 길에 지금 접어들여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사라지겠지 이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사스나 메르스 같은 호흡기 질환을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좀 있으면 사라질 거야.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더구나 처음에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 그래서 대구에서 또 중국의 우한에 그 신천지 그 지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다. 처음에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통한 감염이라고 처음에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매스컴이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오히려 착실하게 몇몇 교회만 빼놓고는 다 착실하게 방역을 잘 지키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국가에서 대면 예배를 중지하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아이고 무섭대. 그리고 막 교회 가면 교회를 비난하니까 교회 가면 이제 주변에서 막 욕 듣고 하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안 줘야지 하면서 막 교회를 안 가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막 그렇게 지침을 또 내리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하다가도 이제는 자기가 그래요. 나는 가난한 성도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가 성도들이 막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막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오늘 뭐가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예. 그러죠? 예.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오늘 4절에 이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13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우리 지금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졌으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요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뜻 있는 사람들은 엎드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예,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한 온 교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고 이게 뭐 크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죄의 고백을 진실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평양성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된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처음에는 맹맹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됐을 때.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친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부탁하면서 이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내 아내를 좀 돌보아 주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만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을 조금 챙긴 거예요. 그걸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와서 토해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죄를 통회하고 철저하게 통회 자복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죄야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죄를 토해놓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그러자 성령님께서 더욱 권능으로 은혜로 막 놀랍게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몇 번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제 성령이 부어주심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막혀버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아이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한국교회가 이제 병들었다는 모습이죠.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식을 못해요. 세상이 죄가 많아서 소돔고모라 같이 돼서 맞습니다. 세상이 소돔고모라 같이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소돔고모라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많고 또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정부 방역 체계가 뭐 잘못됐다느니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탓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이게? 신앙의 손해만 올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5절에 가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고난,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또 잊어버릴까봐. 고난은 왜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제가 일상기도라는 아주 좋은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인생에 던지시느냐?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소풍과 같다. 뭐 그런데 인생이 소풍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뭔가 고난이 밀려오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껐덕거리고 까부는 인생들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기도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너 한번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한번 줘볼게. 그래서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고난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너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고 해놓고 고난을 벗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빨리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직 안 넘기면 안 되고요.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하려야 될 때죠. 지금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것보다 더 갑절을 기도하시든지 갑절을 못하더라도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 왜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늘 기도한대요. 근데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심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뭐 지금 그동안 여러 설명을 드린 대로 한국교회 지금 이병 저병 만신창이가 됐어요,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두 번째로, 예. 한 번 더 쳐, 이제. 예. 고통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손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쉽게 곧 물러가겠지, 곧 물러가겠지. 내년에 주차에게는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좀 이제 우리 가을쯤 되면 작년에 말이죠. 식사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웬걸요. 자꾸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더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갈등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데모해야 된다. 이런 한편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서 교회를 정부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우리가 잘 지키면서 이겨나가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지금. 그런데 아무튼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잘 참아내고 갈등을 이제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마음을 합해서 고난을 이제 극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위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처음에 이 기도의 모범을 이제 엘리야를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찾아냈어요. 3년 6개월. 짧다면 짧지만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기근, 여러분 길잖아요. 어쩌면 또 비 오겠지. 금방 이 가뭄은 해결될 거야 그랬는데 3년 반이나 갔어요.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셉을 보세요. 구약의 요셉. 이제 형제의 미움을 받아 이제 팔려가잖아요, 애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쉽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 읽을 때. 팔려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금방 되는구나. 근데 웬걸요? 또 오해받아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죠. 고난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관원 잘 섬겨가지고, 그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네.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누명 억울한 상황을 좀 설명해가지고 나를 좀 여기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오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2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고난은 욥도 그렇고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고난이 길어졌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서 다시 그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금방 풀려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전에 다 설명한 거잖아요. 일찍 나오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30세가 돼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도 구하고 그 근동지방에, 지금 말하면 중동지방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은 어떻게 찾아왔냐면 형들의 미워해서 파는 이 악함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형들은 나를 팔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만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악함도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와서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길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길어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 우선은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원망 불평하고 신앙에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왜 그런 어려움과 누명을 쓰게 되고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 고난이 왜 자꾸 연장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끝났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같이 빚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어렵지 못한데,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죄인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아닙니까? 의인도 맞죠? 예, 어떻게 의인이 됐죠?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 창세기 15장 6절인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선행으로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뭘 보게 하죠?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근데 우리 꼬라지로 의롭게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역사는 힘이 커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자꾸 막 소위 애들 말로 쫑꼬를 주고 기를 죽여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냉소주의나 어떤 낙심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 헤매입니다. 예. 아무튼, 이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딱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들고 있잖아요.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3년 반 동안 닫혔어요. 가뭄이 없는 거예요. 딱 기도하니까. 3년 반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사인을 주시니까 또 딱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고 닫는 초인이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어떻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적이 똑같은 사람, 우리처럼 똑같이 무서운 일 당하면 엄마 무서워, 두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두려운데, 아이고 오금이 저린다 그러고 똑같이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막 피곤하고 막 짜증나는 일 생기면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막 담대하게 막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칼로 잡아 죽였지만 악한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실 거다. 이 선포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없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7천 용사 숨겨져 있다. 니만 혼자 남아.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극한 소리,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지금이라도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처럼. 그러나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건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기도 때문에 어떤 기도요? 그가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엘리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저도 CC에서 한국대학생성에서 기도 훈련받으면서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때 김중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태풍이 막 물러가고 우리는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는 안 그랬는데 그냥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간 기도 훈련받고 하나님이 정말 태풍도 움직이시고 자연재해도 막 그렇게 하시는구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김순건 박사님이라고 그 슈퍼 옥수수 만드는 분이 전에도 한번 관심을 드렸는데 북한에 가가지고 쭉 다니면서 여기 정말 비가 이제 오지 않아서 정말 축하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볼까요? 기도한다고 내가시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몇 미리 내리게 기도할까요? 몇 미리 그럼 내리게 한번 해달라고. 딱 기도하니까 딱 그 미리만큼 딱 비가 오고. 김순건 박사님이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고 김순건 박사도 똑같고 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뭐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였어요. 기도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나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언제 물러날지는 몰라요. 근데 쉽게 물러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연단하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 그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어떤 뜻이 계신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갖추고 사셨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분명히 교회를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감추어진 비밀과 뜻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병듭니까?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된 자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볼 수도 있는데 저기 미혹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지금 많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도 많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제 물러가겠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왜 엎드려야 되는가? 왜 엎드려야 되는가? 가지 중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예배를 떠난 자들, 주의 품을 떠난 자들, 지금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어떻게 돌아서게 합니까? 우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돌아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에서도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도 그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기도로. 그래서 여기도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한국교회 수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청년들과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특별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느냐? 한국교회는 깊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끝에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중병에서 건져주시고 강하게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기게 해주세요.
자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떠난 자들이